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심령 가운데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주의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체크하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점검해야 될 것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일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관과하는 것은 만약에 거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맞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신다면 주의 사역을 할 때 사역의 방법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법은 목적과 방법 그 두 가지 부분이 다 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목적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목적과 수단, 방법 이런 것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선해야 합니다. 만약에 좋은 목적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정말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주의 사역을 할 때 하나의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그들 마음속에 분열의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주요한 부분이 사도 바울이 진정 사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도에 대한 개념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듣고 행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합니다. 그런 정의에 의한다면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스스로가 사도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특별히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자신의 그 사도성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서신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이러할 때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도성, 그리고 그 사도성에 기반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선한 목적을 어떻게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었을까요? 오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여주었던 두 가지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사도 바울이 주의 사역을 할 때 온유함과 담대함 이 두 가지를 병행합니다. 온유함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였기에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비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녀의 부족과 허물을 부모가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처럼 온유함으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반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고 교회를 계속해서 이간질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담대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주의 일을 할 때 옳은 것은 옳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타협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이 두 가지의 모습, 온유함과 담대함, 어떤 의미에 상반되는 모습 같지만 실제로 목적은 동일합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일들을 할 때 그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주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단호하게 할 때 그 사람들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의 권위를 떨어뜨려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는가? 단지 자신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받아들여지는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선한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사역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가보십시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사도 바울이 담대하고 단호하게 한 이유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여 또한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을 주장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조차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선하신 생각을 알기에 세우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역자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역자의 분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사역자, 주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는 사역자, 그 사역자의 사역의 열매와 결과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말씀으로 원래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열심으로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과의 친소 관계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또는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느냐 편하게 하느냐, 이러한 인간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영적 분별을 가지고 바라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는 일인가, 아니면 사람을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상처 주고 무너뜨리는 데 쓰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 분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은 주의 사역자를 통해 사람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주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리고 선한 사람으로 세우게 하실까요? 오늘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지금 사도 바울의 약점을 아마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참 감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학의 여러 가지 주요한 원리들과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세우는 그 기초들, 사도 바울의 서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의 내용,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사역의 기적들,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신학적인 그런 것들이 주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약점이 있었습니다. 글에 있어서는 힘이 있고 글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식적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글을 쓰는데, 그런데 기대감을 가지고 막상 만나보면 그의 언변이 어눌합니다. 그의 외모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외모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 약점을 부각시켜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주께서 사용하시는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실까? 그들이 완전한 완벽한 모습을 가져서 사용하실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의 모든 사역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는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사람이 주의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에게 뭔가 흠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부각시켜야 되니까 사도 바울의 약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때로, 그리고 주께서 선한 자신에게 주요한 목적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체들을 향해서 약점을 부각시키고 연약한 점을 부각시키는 그러한 삶의 태도, 모습은 하나님께서 결코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각자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 장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약점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장점은 드러내어주고 약점은 보완해주고 약점은 용인해주고, 이런 삶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같은 생각으로 자신과 같은 입장에 서 있다면, 만약 우리 신체 구조에서 눈과 코와 입,
귀, 손, 발 역할들이 다 다른데 동일한 역할을 한다 그런다면 어떻게 우리 신체가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서 인정받는 방법은 주께서 나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지, 또한 동시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때로 사람들의 부족한 면이 보일지라도,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내가 부각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충동질하여 오히려 내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기꺼이 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일이 선한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우리 3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을 교훈할 때 육신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부연적으로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야 합니다. 때로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 좀 지체되고 더딘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능력,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상대방이 선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나도 마찬가지로 그 선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응한다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보실 때 어느 누가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육신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가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가, 그 일의 결과 열매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그 일하는 사람이나 또 그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때 그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만듭니다. 그리스도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서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주요한 방법이요 목적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내 말에 굴복하고 내 말에 사람들이 어떤 힘을 얻어서 거기에 설득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겸허하게 설 수 있는가.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로 다시 한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주원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보내어 주셨는데 주의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에게 주시는 강점과 우리 한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 일을 할 때 연약한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싸줄 수 있는 사랑과 넉넉한 그러한 여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길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와 그런 삶의 적용들이 우리 온 공동체 안에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간구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유익한 주의 사역자로 아름답게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격하며 때로 교회 지체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했던 거짓 교사들을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대했는지를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주께서 주시는 그 귀한 목적 아래 우리가 하는 방법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선한 방법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형편마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선한 길에 우리 온 성도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관계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한 여러 가지 산업 그리고 생업의 터전의 문제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만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정말 그 마음속에 처절한 간구의 제목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정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주님 앞에 믿음이 세워지며 예배의 자리가 견고하게 세워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